할렐루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침이 올라감 같을 것이라고 선포하신 말씀에 아멘 합니다. 오늘도 복된 주의 날 구별하여 여호와를 사모하며 앙망하며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의 드리는 이 예배를 우리 하나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사막에 강을 내시는 주님, 저 황무지에 길을 내시는 주님, 때로는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주님, 오늘 그 은혜를 우리도 입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어서 하나님 주시는 모든 은혜를 온전히 받음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성경 함께 누가복음 열어서 1장 중에 5절로 16절까지 함께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대 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하므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돌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평안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아멘. 아멘. 할렐루야. 참 무더위가 극성입니다. 참 많이 더운데요. 유럽도 어제 뉴스를 보니까 세상에 40도를 올라가는데 거기는 특히 프랑스 파리 같은 경우는 에어컨 들어가 있는 곳이 10% 정도라고 하니 이 40도를 찌는 듯한 더위 속에서 에어컨 없이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참 많이 힘들까.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에어컨 있는 집에서 에어컨을 틀면서 더위를 식혀갈 수 있는 것 감사한 일이죠. 결코 당연한 것 아니고 감사로 받으면 복이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나 우리 인생을 통해서나 우리 인생 사연으로 엮어져 갑니다. 우리가 한 폭의 그림을 그린다고 한다면 그 그림의 한 조각 한 조각 한 조각 한 조각이 수를 놓듯이 우리 인생은 사연으로 엮어져 가는 겁니다. 근데 그 사연이 내가 계획했던 것도 아니고 또 내가 원하지도 않았던 것들이 주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주어진 그 사연을 내가 어떻게 처리하느냐는 우리의 선택이고 책임입니다. 그래서 그 사연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수가, 그의 그림이 아주 아름다울 수도 있고 아주 지저분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주어지는 사연 앞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 반응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것을 위하여
우리가 성경을 교훈 삼고 우리의 삶의 경험을 가지고 또 세상의 많은 지혜를 가지고 하나하나 풀어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은 사연으로 엮어진다. 우리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 저 구약 성경 아람 나라의 그 큰 장군, 바로 나아만이라고 하는 장군의 집에 전쟁 중에 붙잡혀온 그 여자 아이 하나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그 이야기를 열왕기 하에서 자세하게 기록을 해줍니다. 그 잡혀온 그 여자가 자기가 거기 잡혀올 거라고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근데 그가 거기에 잡혀와서 정말 그 나아만 장군에게 큰 축복이 됩니다. 자, 우리는 제가 틈날 때마다 이야기를 했지만은 거기에서 낙심이나 좌절이나 원망이나 이런 거 하지 않고 그는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나를 왜 이곳에 보냈습니까? 하는 중에 그에게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이 그 주인 큰 장군, 그렇게 나라에서 가장 왕이 귀히 여기는 큰 장군이지만 그 속은 지금 썩어가는 나병으로 지금 퍼지고 있는 이 상황을 발견하잖아요. 그것을 발견하는 순간 얼마나 숨기려고 했겠습니까? 그것을 발견하는 순간 그걸 뭐라고 합니까? 아, 우리 주인님, 이 나병 고칠 수 있는데, 이렇게 그가 나병 고칠 수 있는 방법을 제시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 소리를 듣고 고칠 수 있다고 하는 그 마을에 그 사람에게 찾아가잖아요. 찾아가서 우여곡절 끝에 결국은 그 병을 깨끗이 고치고 피부가 어린아이 피부처럼 탈바꿈을 하는 기가 막힌 기적을 경험하고 돌아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나아만에게 주어진 그 나병은 자기가 선택한 거 아니죠. 그런데 정말로 자기로 해볼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해봐도 풀 수 없는 이 나병을 안고 살아가야 되는, 이제 얼마 후면 이것이 결국 가족으로부터 분리돼야 되고 왕홀에 아무리 왕의 총애를 입어도 왕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가 얼마나 낙심천만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기가 막힌 그런 상황 속에 하나님이 한 여자를 그에게 보내서 그의 소리를 듣게 하고 그 소리를 붙들고 가서 고침으로 정말로 좋지 않은 큰 불행이 큰 행복으로 이전에 나병 없을 때보다 훨씬 큰 은혜를 받고 이제는 그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섬기겠다고 고백하는 것을 듣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든 나병 환자가 다 이런 복을 받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모든 나병 환자가 다 이런 복을 받는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이런 역사들을 오늘도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 갔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에 한 사연이 나오는데 이 사연이 무슨 사연입니까? 오늘 그 남편은 사가랴라고 하잖아요. 그의 아내는 엘리사벳이라고 하잖아요. 사가랴라는 말은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 그런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기억하는 사람 이름이, 너는 항상 여호와가 기억하는 사람이야, 너도 여호와를 기억하고 살아, 얼마나 이름이 좋습니까? 그리고 엘리사벳, 엘리는 나의 하나님이잖아요. 사벳은 언약이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다, 약속의 하나님이다, 그런 이름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는 이 아론 가문이라고 말을 하고, 또 남편은 이 아비야 계열의 제사장이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성경에 또 뭐라고 그래요? 그는 흠이 없더라 그럽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집에 아이가 없다는 게 문제점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모든 배경이 가문도 좋고요, 결혼도 아주 잘했고요, 건강한 가정이고요, 제사장이에요. 많은 사람이 부러워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가정에 아이가 없다는 거, 자식이 없다는 거, 이것이 큰 흠인 겁니다.
여러분, 내려오는 문서에 의하면 제사장이나 랍비가 그 제사장직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식이 없을 때입니다. 심지어 자식이 없을 때 여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소박을 당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큰 비극을 안고 살아가니 이 제사장 가문으로서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습니까? 제사장 가문으로서 결혼을 했는데 때가 돼도 아이가 없을 때 그 부부가 얼마나 기도를 했겠고 또 그 가족들이 얼마나 기도를 했겠습니까? 그런데 전혀 응답이 없었다. 근데 응답이 없을 때 저들은 이제 나이가 많아서 더 자연적으로 임신할 수 없는 단계를 훨씬 지나 오늘 성경에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 사가랴가 바녀를 따라 이제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려고 하는 그 순간 그가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을 하는 이것을 맡은 겁니다. 배경을 말씀드려 보면 당시 제사장은 예수님 당시 한 2만 명에서 2만 4천 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2만 4천 명이라고 치면 24반열이면 한 반열에 1000명이죠. 1000명이 반달씩 15일씩 성전에 들어가는 일을 맡는 겁니다. 근데 성전에는 한 사람만 들어가요. 그런데 반열에 속한 사람은 1000명이에요. 1000명이 1년에 24번으로 나눠가지고 매년 돌아갑니다. 돌아가는데 자기의 순번이 왔을 때 1000명 중에서 제비를 뽑는 겁니다. 1000명 중에 제비 뽑았으니까 1000대 1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제비를 뽑혔는데 오늘 나이 많은 사가랴가 뽑힌 겁니다. 이 사가랴가 그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이제 분향을 하는데, 분향한다는 것은 이제 향을 같이 피우고 거기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 분향하는 그 시간에 갑자기 하나님이 보낸 사자가 그에게 임합니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지금까지 아마 처음으로 들어갔는지 두 번째 들어갔는지 모르겠지요. 아마 평생에 한 번 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1000명이 제비를 뽑으니까 평생에 몇 번 오겠습니까? 즉 그가 봉사할 수 있는 기간이 40년이라고 그래도 이렇게 쉽게 오지 않는 기회잖아요. 이 사람이 아마 처음 들어가지 않았을까. 이렇게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이 보낸 사자를 만났는데 두려워 말라. 얼마나 벌벌벌벌 무서워 떨었는지 두려워 마 이겁니다. 두려워 마라. 그리고 그가 주신 말씀이 내 기도가 들린지라. 내 간구가 내게 들린지라. 내 간구를 응답하러 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간구는 벌써 지금은 아마 이 간구를 하지 않을 때라고 생각합니다. 얘가 그렇게 간절히 간구했던 그것이 뭐겠습니까? 아이 달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아이 달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내 간구가 들린지라. 이제 내가 아들을 낳으리라. 할렐루야.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하다가 이제는 포기했는데요. 포기한 지도 오래됐는데요. 이제 오셨다고요. 그런데 내 아내는 아이를 가질 수 있는 몸이 아닙니다. 이거잖아요. 내 아이는 아이를 가질 수 있는 몸이 아닙니다. 나이가 이미 많습니다. 이거 아닙니까? 이때 뭐라고 합니까? 왜 믿지 못하느냐? 너가 믿지 못함으로 인해서 너는 아이를 낳을 때까지 봉어리가 될 거다. 혀가 딱 굳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아이 낳을 때까지, 아이를 낳고 이름을 지을 때까지 혀가 풀리질 않습니다. 여러분, 적어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오는 과정에 그 사람에 맞는 것을 주실 때 우리가 한계를 뛰어넘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자, 베드로가 옥에 갇혔습니다. 갇혔을 때 거기에 베드로와 함께 있던 믿음의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서 주님, 우리 야고보 사도님도 저렇게 죽임을 당했는데 베드로도 죽이려고 저렇게 지금 하고 가두어 놓았습니다. 하나님 능력으로 풀어주십시오. 그러면서 얼마나 밤새도록 철야기도 하고 있잖아요. 밤새도록 철야기도 하고 있는데 그 새벽에
베드로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옥에서 나와가지고 그 기도하는 그 집에 문을 두드리고 있는데 종이 쫓아나와가지고 베드로라 음성을 듣고 놀래가지고 문도 못 열어주고 안으로 들어가 버려요. 왜? 감옥에 있어야 될 사람이 지금 여기 와서 소리를 하니까. 그랬더니 안에 들어가서 우리 베드로 사도님이 지금 밖에 서 계신다고. 베드로 사도님은 음성이라고.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고요? 아마 그의 영이 왔나 보다 이래요. 그의 몸은 지금 감옥에 있으니까. 그 새벽에. 그런데 계속 밖에서 문을 두드리니까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베드로인 줄 알고 깜짝 놀래고 그를 받아들였잖아요. 이게 믿음의 한계입니다. 우리 상식이나 이런 지식 때문에 우리 믿음의 한계예요. 이렇다고 믿음 없다고 주님이 그것을 버리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나사로가 죽었을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나사로가 죽고 무덤에 들어간 지 4일 되었을 때 예수님이 오셔서 내 오라비가 살아날 줄 믿느냐 물으시잖아요. 그럴 때 예 믿나이다. 그러면 가자. 어디를요? 무덤으로. 아니요, 지금 말고요. 지금 말고요. 모든 사람이 다 살아날 때 그때 살아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예수님 아니다 가자. 그래서 무덤으로 가서 살려냅니다. 왜 못 믿느냐 책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사가랴는 왜? 제사장으로서 적어도 평생을 하나님을 가까이서 섬기면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고 배우고 또 실행하면서 적어도 구약에 이어지는 내용들, 사라가 그 이삭을 잉태하고 낳은 일, 그 한나가 사무엘을 잉태하고 낳은 일, 삼손의 어머니가 삼손을 잉태하고 낳은 일,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 우리로서는 아니지만 하나님이 지금이라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반응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의 수많은 증거들을 이걸 가지고 너에게도 지금 이 증거를 내가 주기를 원한다고 할 때 나는 아니잖아요. 이게 우리의 한계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의 한계를 훨씬 넘어 주님이 하실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가랴는 거기에서 나올 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지금 함께 두렵겠습니까? 들어갔는데 안 나오니까. 분양하고 금방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니까. 지금 천사와 함께 이야기하고 뭐 하느라고 안 나오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럴 때 나올 때 벙어리가 돼갖고 나오는 것이 본인에게는 얼마나 수치입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들어갔다가 하나님께 저주가 임한 거 아니냐 이겁니다. 이게 사람들의 판단일 수 있죠. 그런데 뭐라고 그럽니까? 15일 동안 직무가 다 할 때까지 집에 돌아가지 않고 모든 것을 다 마치는 동안 그는 거기에서 충성하였다. 여러분, 사람들의 비난 여러분 판단하지 말고 주님이 맡기신 일에 끝까지 충성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할 때 어떤 사명을 주시면 그 사명을 이루어가는 일에 비난받을 수 있습니다. 그 사명을 이루어가는 일에 사람들한테 멸시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 때문에 주저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 본인은 알잖아요. 드디어 우리 가정에 하나님 앞에 큰 자를 주신단다. 적어도 이 사람은 이제 이 말씀을 듣고 묵상했을 겁니다. 내가 엘리야를 보내리라. 그래놓고 400년을 침묵하신 하나님이 드디어 엘리야를 우리 가정에 보내는구나. 이거 받았을 때 얼마나 속에서 기쁨이 올라왔겠습니까? 얼마나 속에서 감사했겠습니까? 드디어 이 일을 위하여 지금까지 우리의 태문을 닫으셨습니까?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럴 때 그는 그 요한이 그렇게 잉태되고 때가 되어서 잉태되고 아이를 낳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한계선이 많아요. 우리는 경계선이 많아. 그러나 하나님은 경계선이 없습니다. 우리 쪽에 경계선이지 하나님은 경계선이 없습니다. 우리는 위하여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다 자식이 없는 자가 다 기도해서 다 자식 낳냐? 그것도 아니에요. 또 없으면 없는 대로 하나님이 또 다른 은혜를 주셔요. 그러나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식을 응답으로 받았어도 감사하고 오늘 사가랴는 자식이 없다고 자기의 일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여기 지금 이렇게 나이가 많아서 스스로 잉태할 수 없는 이런 단계까지 올 때까지 전혀 자기는 하나님께 원망불평. 오늘 성경 뭐라고요? 흠이 없이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그 주어진 사명을 이행해 가는 일에 있어서 그 아이가 없는 것이 때로는 온갖 비난의 거리. 아니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아이도 없어? 하나님 저주받은 거 아니야? 이런 비난의 소리가 들려올 때 아니 하나님 앞에 분향하러 들어가서 왜 저렇게 벙어리가 돼갖고 나와? 온갖 얼마나 소리가 많았겠습니까? 이런저런 소리를 안 듣기 위하여 이 여자가 취한 행동이 뭔 줄 압니까? 그 잉태되는 그 순간 바로 아무도 오지 않는 먼 곳에 가서 언제 6개월이 있다 옵니다. 여러분 들려지는 소리가 우리를 흔들고 힘들게 합니다. 그러나 그 들려주는 소리 위에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됩니다. 그런데 그 기에 가서 6개월 동안 저 멀리 떨어져서 6개월 동안 숨어있는 그 동안에 하나님이 또 큰 일을 보여주잖아요. 이 아이가 성령 충만해가지고 마리아가 문 안으로 왔을 때 그 마리아를 향하여 찬양하는 일을 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겁니다. 오늘 우리는 사연을 만나면서 갑니다. 어떤 사람은 그 사연을 참 감당하기 힘든 사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연을 우리 주님 안에서 풀어간다면, 주님 안에서 술을 놓아간다면 그것은 아름다운, 최고의 아름다운 그림으로 나올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기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않고 내 소리가 들린지라, 내 소리가 들린지라. 우리 지난번에 2주에 걸쳐서 바라봤던 것들도 내 기도와 구제가 상달된지라. 그죠? 고넬료 가정에도 내 기도가, 내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어 내가 오늘 너에게 더 큰 복 주려고 왔다. 이거 아니었습니까? 오늘 이 사가랴 역시 누가가 기록하면서 이게 사가랴 사건, 이 사건 누가만 기록하잖아요. 다른 마태, 마가, 요한 기록 안 하잖아요. 이 누가는 이것을 자세하게 기록해 주잖아요. 이렇게 해서 정말로 모든 사람들이 가장 축복의 자리에 있는, 가장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고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에 있다고 하는 자에게 아이가 없으므로 오히려 저주라고 하는 이런 비난이 쏟아지는 그를, 이 모든 것을 감내하면서 오직 여호와를 바라보면서 자기의 주어진 사명을 묵묵히 갈 때 하나님은 그에게 정말로 세상이 감당치 못할 엄청난 요한을 그의 가정에 보내셔서 요한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앞서가면서 길을 냈던 그런 역사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사무엘이 태어나는 일이라든지 삼손이 태어나는 일이라든지 모세가 태어나는 일이라든지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 사람들은 특별한 어떤 믿음의 훈련을 시킨 다음에 그릇을 만든 다음에 주시는 경우 있습니다. 이게 자연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비적인 역사로 그 일을 감당하게 해가시는 하나님의 위대하고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확실하게 믿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새기십시다. 우리 앞에 주어지는 모든 것은 그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걸 믿으십시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반드시 좋은 거라고 믿으십시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명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서 제가 받는 감동입니다. 그 일본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 그런 걸 다 뒤로 하고 억압받고 힘들어하는 이 조선 땅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겠다고 왔는데 그 아내가 세상에 나이 33살밖에 안 돼서 아이를 4명이나 두고 먼저 하늘나라로 가는 걸 누가 축복받았다고 하겠습니까? 누가 축복받았다고 하겠습니까? 제가 믿기로는 그럼에도 그 남편이나 그럼에도 그 자녀들이나 하나님이 또 다른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는 손해당하지 않고 그들 개인에게도 손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는 거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이 말씀 내 간구가 들린지라. 우리는 기도해놓고 잊어버렸어도 하나님은 이게 내게 응답할 게 아닌가 보다 하고 포기했어도
이제 포기하고 그 기도 더 다시 안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셨고 그 기도를 가장 정확하고 가장 좋을 때 응답하신다고 하는 것, 우리는 믿고 가자는 것이 오늘 성경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겁니다. 내 간구가 내게 들린지라, 내 소원이 내게 들린지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고 그 주신 소원을 만족해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 소원이 우리 쪽에서는 비극인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비극을 통해서 희극을 만드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이어지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 서정미 권사님께서 지금 중환자실에서 아까 우리 황 사모님도 기도한 것처럼 중환자실에서 지금 치료를 받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아직은 호흡이 정상이 아니라서 이 기계로 호흡기를 달고 호흡을 하고 있고요. 또 음식도 이제 스스로 입으로가 아닌 이 호수를 통해서 음식도 들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김종철 집사님 기도하면서 기도 부탁을 한 겁니다. 이제 스스로 호흡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호흡기를 달지 않고 퇴원할 수 있기를 소원하면서 기도했고요. 또 스스로 음식도 먹고 취할 수 있는 이 은혜를 주십시오. 의사는 그럴 가능성이 없다고 말을 하지만 우리 하나님 능력이면 가능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우리 함께 이 시간 같이 한번 하나님 이제 호흡기가 아닌 자가호흡을 하면서 태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망가진 부분 회복시켜 주옵소서. 약하여진 부분 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고장난 부분 고쳐 주옵소서. 주의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고 또 기도한 것처럼 주님 늘 항상 그는 혼자가 아닌 주님이 안아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같이 있음을 확실히 알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이 시간 함께 한번 주의하면서 같이 기도하십시다. 주여, 우리의 모든 간구의 귀를 기울여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사화복이 주의 손에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딸입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바라봅니다. 지금까지 믿음으로 여기까지 나오게 하셨습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이 폐렴으로 인해서 이제 스스로 숨을 쉴 수가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기계로 숨을 쉬고 또 음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이제는 폐렴이 점점 잡혀지고 또 모든 기능들이 약화되어 있지만 하나님 이 호흡을 다시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코에 생기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코에 생기를 주시옵소서. 그 폐에 은혜를 주옵소서. 그래서 강건한 폐로 돌아와서 스스로 호흡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사람으로 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옵소서. 주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주의 권능으로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그 손을 펴시옵소서. 주님의 그 보혈을 뿌리시옵소서. 주님의 그 성령의 생수로 씻으시옵소서. 그래서 온전함을 얻고 깨끗함을 얻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크신 역사를 이루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들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응답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우리 모두의 응답이 되도록 역사하시고 증거를 삼아 주옵소서. 그리하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받아 주옵소서. 들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응답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멘. 아멘입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여, 그렇게 하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나는 만군의 여호와라. 여호와 라파, 치료하는 여호와라 말씀하신 것 확실한 증거로 드러내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이것이 나의 간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옵소서. 주의 보혈로 덮으시옵고 주의 생수로 씻어주시고 주의 성령의 불로 태울 것들은 태워주옵소서. 그래서 새로움으로 나올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의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영원한 저주에서 속량해내신 주 예수님의 거센 은혜와 그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위로하시며 내주하시며 충만케 하심의 역사가 오늘 이곳에 함께 머릿속에 예배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을 위해 세우신 몸된 교회 위에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